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11명의 제자와 또 여인들을 포함해서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부활의 기적이 아니고 일반 역사책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충분히 공인할 수 있는 인정받는 455군데의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과 십자가 처형, 부활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일반 세상 역사 그리고 공문서 안에서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과 세상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성경이 가짜라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 벚꽃이 만연한데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관광차에서 몸 한번 이렇게 비틀면서 놀면 되지. 왜 주일날, 죽일날도 아니고 왜 이렇게 피곤한 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길이 산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신앙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축복이요, 우리의 생명 끝나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복락.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 도마를 찾아오신 그런 내용입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날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 왜? 돌문을 막아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믿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훔쳐서 도망가면 이제 민간에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돌문으로 그 예수의 무덤을 막아놓고 지키자. 그런데 아니,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돌문이 옮겨진 거예요. 이 로마 군병들이 기절초풍하지 않겠어요? 돌문이 열리면서 죽었던 예수가 걸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로마 군병들인데 이 사람들은 돈에 매수당합니다. 너희들 이 예수의 시체 잊어버렸으니까 너희들 죽은 목숨인데 어디 나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너희들은 산다. 돈 받고
뇌물 받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받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지체를 훔쳐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주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19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도마는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10명의 제자들은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4절 25절을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만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면 그렇냐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마가 하는 말은 내가 그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한번 손에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상처난 그 창자국도 내 손으로 직접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도마가 의심이 많을까요? 제자들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뭐 섭섭한 게 많습니까? 뭐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정직한 질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의심을 질문으로 바꾸라. 자,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 도마가 다들 예수 만났다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는 척한 게 아니에요. 안 믿겨지는 건 안 믿겨진단 말하는 거죠.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은 기질이 좀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의 성향, 기질, 성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천성적으로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견디지 못해서 질문하는 성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 강화를 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심각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너희를 떠난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안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삼나이까?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모른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점점 빼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도마는 묻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구원의 길을 이 도마의 의심 많은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억지로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안 믿겨지면 안 믿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우리는 만났다고 했을 때 나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신앙의 뿌리가 오히려 약합니다.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믿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내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런 확신이 아니고 다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다 카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은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환란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 의심을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신은 이 도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고, 나는 본 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좀 손으로 내가 그 못자국, 창자국 내가 좀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은 의심의 용광로를 지나지 않고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를 기억해 보세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모태교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의심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심해 본 적 없이 그대로 그냥 예수 믿으신 분,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도마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도마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 때에 의심을 가만히 두면 그것이 불신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해요. 의심을 질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의심을 질문으로 바뀌어서 정말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그 창조했다면 과학적인 근거는 뭐지?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면 그 증거가 뭐지?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사람도 있다 하고 지금 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한 그 예수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따라서 살고 신앙 따라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신앙 따라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데 정말 복음이란 게 뭐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에 자꾸 성경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도마였어요. 두 번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 단서를 이렇게 24절에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3절까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주일 저녁 밤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26절을 보세요.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혀 있었다. 자, 8일이 지난 뒤였어요. 8일이 지난 뒤에 제자들 중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또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를 다 바라보시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왜 처음부터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목격 장면에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고립의 위험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공동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아마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트라우마, 불안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나도 죽는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에 대한 상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모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혼자 고립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고립의 위험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 있으면, 자꾸 고립되어지면 신앙의 위기가 와요. 신앙의 위기가 와요. 그러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때 의심이 찾아오면 신앙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서 제자들 속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속으로 들어와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교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에서 위로받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가 왜 이럴까 자꾸 낙심이 되어지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따뜻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체험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립을 주의하십시오. 혼자 되면 무너집니다. 함께 하면, 공동체로 함께 모이면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의 기질을 가진 그런 성도들의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도마가 의심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도마는 굉장히 대담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 가시지 않아요.
이제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째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럽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도마가 이렇게 용기 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앞장서는 거예요. 도마는요, 담대할 때는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도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체면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도마는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증언해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참 도마의 기질을 너무 잘 알아요. 담대할 땐 담대한데 한번 사람이 의심이 병이 도지면 또 그렇게 무너지고. 여러분들 중에 이 도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도마하고 참 비슷한 것 같다. 어떨 때는 막 믿음이 뜨거워지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그냥 막 담대해지고 뜨거워지고 열심도 대단한데, 한번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성경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어서 응답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뭐든지 한번 의심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예수 만난 게 사실일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부활한 게 맞을까? 자꾸 의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요, 이런 도마의 기질을 다 아세요. 오늘 다시 찾아와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머리를 저것하면 한 대 딱 때리고, 이거는 늘 똑같아 하면서, 인간이 왜 이래 안 바뀌노? 인간아, 그 의심 말하고 뭐 그리 살래? 그게 아니고 도마에게 네 손 가라.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의 약함을 다 알아요. 의심 많은 거 알아요. 지금 무너져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 꾸짖으신 게 아니고 기꺼이 또다시 자신의 상처를 열어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자신의 이 상처의 자국을 제자들에게 또 열어 보여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 쉽게 말하면 수술 자국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또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한없이 깊으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내 상처를 보고 내 못자국을 보고 내 창자국을 보고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의 상처의 자국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도마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래, 좀 만져봅시다, 한번 봅시다, 이게 아니고 그대로 항복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뭘 보고 넣어보고 만져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 대한 전승이 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이 생기셨습니까? 의심 어떤 믿음이 참 세상의 여러 많은 시험, 근심, 걱정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계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낙심되어지고 참 교회에 나와도 고립되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의심을 도마처럼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도 우리 예수님은 더 깊이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그 상처의 자국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믿음을 가지고 도마처럼 땅끝까지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도 의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다가 흔들리면 신앙의 뿌리가